예배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말씀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믿다의 주제로 여호수아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겠습니다. 주일 모임 공지입니다. 통통 90일 성경 통독 주일반이 조이키 2부 예배 후에 조이키즈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주일 성경반 이후 조이키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젊은 부부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가 월요일날 현장에서 진행되고 온라인 예배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일 주보와 같이 배포된 설문지에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신청을 받습니다. 메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갑니다. 큐티 하실 분은 5월, 6월 매일 성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태창 성도님, 백순덕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김요한 장로님 부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장례 잘 마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으로 차 있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파스카 절기 기쁨의 50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부활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접송 또 우리 임례 찬양 부르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너희를 기울여 오시오. 아버지여, 그 거룩하신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달픈 우리 인생들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여 경험하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약속하사 내 마음 부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저의 질문에 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 함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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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진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을. 다시 한번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간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그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선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시하며 의뢰하며 또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을 결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이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 진리 대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온 성도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그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있는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새롭게 선출된 나라의 일꾼들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 나라가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더 이상 물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마음을 늘 새롭게 하사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유혹들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확실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다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이고 또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또 맞이하기로 합니다. 우리 나누드린 우리 설문지에 좀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 소그룹 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대 갈수록 잘하네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4월 16일이 세월호 10주기입니다. 벌써 시간이 10년이나 지났네요.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안에 침몰하면서 299명의 사망자 또 실종 5명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망자 실종자 중에 단원고 학생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 248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피워보지도 못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추모의 발길들이 있는데 교회의 역할은 뭘까? 교회는 이 땅에 위로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교회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신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 또 교회 안팎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헌금이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위로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상하고 가난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저이기를 원하고 저의 또 우리 이불 목사님의 위로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이 전쟁에 대한 사건들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는 전쟁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실천하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전쟁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보다 진짜 관심은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서는 총 몇 장? 26장이 아니라 4장,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쟁 이야기는 6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장 이제 이후부터 해서 22장까지는 전쟁 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긴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 참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그 후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듯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지만은 약속의 땅에서 죄로 이방 문화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높아지려고 더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가는 것이었다면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 이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첫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모여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임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믿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아는 척, 믿는 척 그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거룩하게 믿고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가 특별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상태로 바뀌는 지점을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물론 이제 인생의 연수가 다 다르겠지만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터닝 포인트가 우리가 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티핑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티핑 포인트. 잘 모르시죠? 자, 티핑 포인트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쌓인 상태에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해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단계.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는데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뜨거운 물 있습니다. 손을 담글 수 없도록 뜨겁습니다. 온도가 99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정말 뜨거운데 끓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부족합니다. 몇 도가? 1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99도에 1도를 탁 더했더니 갑자기 끓는 점이 돼서 볼볼 끓습니다. 이 1도가 더해지는 이 포인트가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터닝 포인트를 지났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아니, 우리 가게 말고 아니, 이렇게 짜고 치면 안 됩니다.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소망으로, 절망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는 터닝 포인트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물론 이제 다 다르겠지만은 특별히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큰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생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은혜 자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리셨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더 키우길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낙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99도였습니다. 끓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도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1도가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순간 제자들이 제자에서 사도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티핑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티핑 포인트,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삶, 예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티핑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딘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원래되면 제가 이렇게 항상 뭘까요 물어보는데 또 이거 물어본다고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답을 알려주는데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2절을 언어 직역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2절을 오늘 한번 직역 한번 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너가라. 자, 두 가지 티핑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분량상 둘 다 하지 않고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핑 포인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인데 그 뜻이 뭐뭐에 대항해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확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영적인 방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업 아니면 다운입니다. 신앙의 방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업 아니면 다운입니다. 업이 단순히 일어나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일어난 것은 당연히 업이겠죠. 자, 다운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 몇 가지 한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첫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에 첫 반응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창피해서 숨은 게 아닙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의 사건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에게 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과 왼수지간이거든요. 망해야지 마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올랐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야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오너의 뜻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뭘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또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간 배를 탔는데 어디로? 배 안으로,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공동점 뭡니까? 뭘 피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다, 숨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다온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면은 명확하게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공간 감각 능력인데 어떤 공간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에 대한 감각, 이 공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교회 다니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근엄하게 그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나 어느 상황에나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면은 죄인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타조 알잖아요. 몸은 이렇게 크고 날지 못하고 머리는 이렇게 조그만한 애가 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이틈에 뭐만 숨깁니까? 머리만 박습니다. 그리고 나 잘 숨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을 상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상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어디서 죽였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아벨을 쳐 죽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왜 들에 있을 때일까요? 아빠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거기는 누구도 하나님도 모르실 곳,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어떻게 됐다?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바로 내려갔다. 다운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가인, 아브라함 또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 요만큼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지으셨죠. 저는 지었는데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또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셨습니까? 보였다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는 업이 아니라 다운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다시 다운이 아니라 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실은 기쁨의 시간이거든요. 참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세한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우리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화면에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당선 딱 결정되면은 이제 그 화면 딱 넘겨서 그 선거 사무실 딱 보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도 얼굴 보셨습니까? 후보자 얼굴에 나 이제 이런 얼굴 보셨습니까? 다들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 막 기쁘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출세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다음 지도자 또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과 비슷한 느낌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살잖아요.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갔을까요? 모세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모세. 목이 마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입니다. 홍해 앞입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끝을 봤더니 모세의 손끝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한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아직 튼튼했습니다. 나이가 먹었지만 눈도 초롱초롱하시고 건강하고 목소리도 청정하고. 근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도 못 찾습니다. 얼마나 낙심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길이 사라진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가 최고야. 너 능력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런데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맞죠? 하나님의 사자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같이 앉혀놓고 이렇게 큰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맡겨놓고 그 미래도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종자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사환, 심부름꾼입니다. 지금이야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호수아 가방 들고 다니는, 짐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와는 대체 불가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와 대체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봤더니 내가 나를 봐도 심란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알지 않습니까? 10명이 와서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거인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 앞에 밥 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다운된 겁니까?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 그 다운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뭐가 두 번 반복됩니까? 함께,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감각이 이게 지금 모의진 거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백성들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십시오. 왜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담대하게 나갑니까? 이유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리더가 된 다음에 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본 겁니다. 백성을 나를 저주하고 있고 나에게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한심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와 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티핑 포인트 다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병도 걸립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미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핑 포인트를 요구하십니다.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일어나다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일어난다는 그 거룩한 영적인 자리인 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티핑 포인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적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귀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적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이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그냥 방어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손에 붙여준다. 싸우라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근데 나가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언제 갈까요? 오늘 갈까요? 내일 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뭐 가지고 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어떤 전술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번 질문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무마시키려고 살인까지 저진 흉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죄의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귀하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안 겪는 게 아닙니다. 병 들고 낙심하고 망하기도 하고 상심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또한 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 야, 너는 아직 깜이 아니야. 너 부족해. 너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그런데 너가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너의 티핑 포인트가 있다. 일어나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상처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교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손만 내밀었는데 홍해를 가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신 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지금 마음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일어나 봅시다. 그렇게 일어나서 나갈 때 여러분의 막혀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다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기로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두렵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아멘할 수 못하는 정말 답답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음의 길로 나갑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거룩한 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박사오니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 거룩한 얼굴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 증인으로 이 땅의 아버지와 거룩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람을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그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모든 상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티핑 포인트,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탐대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또 헌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질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매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봉헌 감사헌금 성교 부활절 헌금으로 제목이 따라 드렸는데 드리는 손길에 날로 새로운 은혜가 되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많이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이제 절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